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세상이 좋아져서 눈에 보이는 그런 신분제도는 없지만 예전 1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 신분제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집니다. 양반에게 태어나면 양반의 자손으로 그 복을 누리고, 상놈으로 태어나면 태어나면서부터 그 종으로서 노비로서 또 살아가야 되고, 외국에도 귀족과 노예 이런 제도가 있어서 피부를 검게 타고 나면 일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고, 귀족으로 태어나면 그 부모의 그 덕을 누리고, 이 신분에 따라 인생이 결정돼요.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신분제도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도 부의 불균형과 또 사람 간의 이 불공정한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신분, 좋은 부모 만나기 원해서 소원하고, 그렇지 못하면 또 낙심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금수저, 흙수저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내 부모의 도움과 내가 신분이 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내가 변화되기 힘들겠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내가 꿈꾸는 명예와 권세, 부귀영화 다 얻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변화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며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신분이 변화되어서 신분이 변화되면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 태어나면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왕과 같은 환경과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지의 자녀로 태어나면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죄악과 질병과 가난과 깨어진 인간관계, 죽음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분이 변화되는, 이것을 진실로 깨닫고 안다면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해요. 눈을 떠도 야,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고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몰라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애쓰며 눈물골짜기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웬 말인지 왜 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또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변화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조건이 없으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우리 인생을 창조해 주시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존재가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으면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자들 되어서 왕같은 또 제사장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이 죄악과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는 삶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변화된 신앙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분은 변화됐는데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해서 적용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왕같은 제사장 되었는데 날마다 죄 가운데 종노릇하고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날마다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신분은 변화되는데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날마다 과거로 돌아가서 죄의 종이 되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인생의 연약함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일생이 하나하나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삶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된 신분을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거짓으로 넘어뜨립니다. 너는 그래도 죄인이야. 네가 목사라도 죄 짓잖아. 거짓말하잖아. 남 미워하잖아. 넌 죄인이야. 날마다 우리를 참수하고 너는 연약해. 니까지 그게 뭐 하겠어. 개척교회 성도도 얼마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네가 뭘 하겠어. 마귀는 공격하죠. 너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 될 거야. 언제 너에게 질병이 다가오고 암이 다가와서 너 쓰러질지 몰라. 너는 죽음이 다가오면 거기에서 끝이야. 마귀는 날마다 거짓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빼앗아 버리고 신분을 잃어버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야,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넌 왕같은 제사장이야. 넌 치료받았어. 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어. 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어.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소식, 마음에 들려오는 부정적인 마귀의 이 영향력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운명과 환경이 변화되고 우리 변화된 신분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인데 이상하게 허무한 마음이 많았어요. 허무한. 어느 순간 앉아있으면 마음이 되게 슬프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인생이 뭔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야, 인생 뭐 이렇게 살다가 나이 들고 죽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국 가봤자 그게 또 얼마나 좋겠냐. 거기 가서도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면 얼마나 지루하겠나. 이게 참 인생인가? 예수님 믿은데도 진리를 모르니까 어린아이가 마음이 허무하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무슨 기쁨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고 한 번 살다 그냥 죽는 건데 야,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가도 과연 그것이 행복할까? 영원토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즐거웁니까? 너무 허무하고 괴로운 마음이 오죠. 그래서 그 생각을 안 해버렸어요. 하면 괴로우니까 무시하고 살아간데 그래도 어쩔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문득 인생이 뭔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면 어떨까? 너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건 무엇일까? 그런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되고 성령이 오시고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이런 것에서 벗어납니다. 인생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육신의 장막질 벗어버리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에 지금 내 상태로 영원히 살려니까 괴로운 거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히 변화돼서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미움도 없고 사망도 없고 완전히 변화된 환경과 신분 가운데 살아가려면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이 땅에는 죄가 있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미움이 있고 파괴된 세상 살아가니까 영원히 살아가기가 힘들지만 하늘나라는 여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도 또 기쁘고 또 기쁘고 또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어쩔 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면 야,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대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어갑니다. 저는 그런 생각 언제 해봤냐면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는 휴가를 2주씩 주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나갔어요. 일주일.
그 해외에 나가서 진짜 좋은 바닷가, 좋은 산 누워가지고 그냥 과일, 열대 과일 주스를 마시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야 너무 행복하다. 내일 출근도 안 해도 되고 뭐 문제거리 생각도 안 해도 한 일주일은 여기 있으니까 시간이 멈추면 좋겠다. 여기서 맛있는 거 먹고 수영하고 참 놀면 행복하겠다. 여기가 지성 낙원이다. 그런 생각. 근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첫날이나 이튿날이나 좋지 며칠 지나면 또 집에 가고 싶어요. 그 삶도 완전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세상의 기쁨도 때로는 영원히 누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 이거와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천국에 들어가면 거긴 너무나 행복하고 기뻐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은 거고 또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계속 기쁨과 행복이 반복되면서 완전한 인생, 영원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다는 이 땅에 좀 눈물이 나고 이 땅에 좀 몸이 아프고 이 땅에 좀 좌절하고 슬프고 아무 상관없어. 실패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짓고 불의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신분이 변해져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점점 더 회복돼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이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러한 새로운 삶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분에 따라 삶이 변화되는데 예전에는 우리는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남을 짓밟고 나는 성공하고 싶고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족, 우리 자녀만 이기적으로 나의 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신분이 변화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남에게 무익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이제 유익한 사람이 돼.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섬겨주고 남을 사랑하고 건면하고 남을 세워주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변화된 신분으로서 합당한 삶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빌레몬서는 사람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서신서는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인데 이것은 교회나 지역에다 썼어요.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바울에게 사랑받고 신뢰받았는지 개인에게 편지를 쓰게 됐고 그것이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되었어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오늘 편지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잡혀 있는데 감옥에서 죄인이라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을 보니까 종입니다. 주인에게서 도망쳐가지고 종의 신분으로 다니다가 또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죄가 없는데 갇혔지만 이 사람은 죄진 사람으로서 죄인으로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이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그래서 바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울의 제자인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참 사람의 이 삶이 어떻게 보면 참 가깝습니다.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든지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지금 교회를 세워서 섬기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어, 오네시모가. 근데 이 종이 탈출을 해가지고 이 빌레몬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쳐가지고 로마 감옥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예수 믿고 신분이 변화됐어. 그래서 인간관계를 이제는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전화해서 너 예전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지? 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종이 감옥에서 만났고 내가 복음으로 나았다고 합니다. 거듭났어. 새로운 내가 복음 전해서 이 너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도 변화되고 구원받았다. 그러니 너도 얘 용서해줘라.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강하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다.
내가 부탁하니까 나를 생각한다면 너의 종이었고 너에게 폐를 입히고 도망자지만 용서해주고 형제와 같이 새롭게 믿음의 가족으로 대해달라. 그렇게 편지 씁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너 오네시모 알지? 내가 이 감옥에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는데 예전에 너에게 무익했지. 너에게 해를 끼치고 종으로서 탈취해서 도망가 버렸지. 그런데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됐다. 신분이 종이 아니고 우리 형제 가족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그를 너에게 돌려보낼 테니까 그를 형제와 같이 동역자와 같이 잘 도와줘라. 왜? 내 신복이다. 나에게 너무 귀한 사람이야. 바울이 그의 변화된 삶, 변화된 신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빌레몬은 거기에 화답했을 겁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 나를 복음을 통해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한 그 사도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증거하고 만약에 그가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다 해명해주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내 종이었고 나에게 해를 끼쳤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구나. 유익한 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그 빌레몬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전엔 죄의 종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죄를 물먹듯이 먹으면서 살아가는 죄의 종이고 가난의 종이고 질병의 종이고 미움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과 불과 유황으로 들어가는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써 이런 신분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와 작업죄를 갖고 죄의 종으로서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 믿고 오네시모와 같이 변화되어서 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 사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밖에 몰랐어. 우리 가족밖에 몰랐어.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신분을 갖고 이러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나 중심 말고 남을 위해 살아가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이제 너희도 너희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과 은총이 임했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살아가므로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변화된 신분을 갖고 이러한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야, 저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아유, 오늘 우리 사장님이 회사를 안 나왔네. 우리 직원이 회사를 안 나왔네. 그 사람 나와야지 일이 되는데, 그 사람 나와야지 우리가 기쁜데,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학교에 아파서 못 나오지. 아유, 그놈의 자식 잘 안 나왔다. 저거 나오면 그냥 미운 짓만 하고 꼴보기 싫은데 저거 아프거나 전학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직장에 가도 아유, 우리 김 부장님, 우리 김 과장님 왜 안 나왔을까? 어디가 아픈가? 걱정이 되고 나와서 같이 일하면 즐거운데 분위기가 틀린데 이런 사람 돼야지. 안 나오면 잘됐다. 아예 안 나왔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오면 분위기 망쳐. 저 사람만 입 열면 폭탄이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분위기 깨고
아우 저 사람만 오면 아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농담을 하고 그렇게 돼야 영향력이 있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의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디에 가든지 유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나중심적으로 남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무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 되어서 그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된 신분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같은 일을 하는 것. 예전에는 신분이 변화될 때는 내 욕심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입을까, 마실까, 누릴까, 즐길까 이것만을 위해 살아갔는데 이제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위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니까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제 이 오네시모는 출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려고 너 찾아가 빌레몬에게 내가 추천서 써줄게.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종이 아니야. 예전엔 종이었지만 예수 믿고 형제가 됐어. 종이 아니야. 그리고 동역자야. 네가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는 것 같이 나에게도 이 오네시모가 동역자고 너에게도 동역자가 되니까 이제는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신분으로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재능과 달란트대로 동역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7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제는 오네시모가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종 이상으로 대해라. 형제 이상으로 대해라. 네가 예전에 육신으로 종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제 동역자로 생각하라.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 네가 나를 참 사랑하고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아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에게 대하듯이 이제는 오네시모로 대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가 돼서 이렇게 힘을 보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 믿고 신분이 변화되면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갔어요.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자기는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음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갔어요. 하루는 수가성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한 여인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이 여인은 5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지금은 동거하고 살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 때문에 12시 그 사마리아 지역 태양이 땡땡 뜰 때 사람들 없을 때 물 들어 갑니다. 사람들 부딪히기 싫으니까 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을 그 더운 시간에 물들어 우물가에 가는데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앉았어요. 제자들에게는 마을에 가서 먹을 거 사 먹어야 되니까 제자들 보러 혼자 있어요. 이 여인이 왔는데 웬 유대인 남자, 유대인은 그 당시 사마리아인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 남자가 우물 옆에 앉아있어요. 왜 이 시간에 저 사람이 앉아있냐. 모른 척하고 물을 뜨는데 예수님이 먼저 말해놓습니다. 여인이요 물 한 컵 주십시오. 물 한 컵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의아한 마음으로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냐? 유대인들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지 않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상종해. 그리고 당신이 주는 물은 잠깐 목마른 걸 해소하지만 내가 가진 물을 당신이 마시면 당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기쁨이 넘친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 더운 날 물 들어오는 게
수고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다시는 물기로 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물을 얻기 원하냐? 그 여인을 회복시켜주는 거. 그러면 남편 데려와라. 남편 데려오면 내가 그 물을 주겠다. 영생수를 주겠다. 이 여인의 아픔을 찌릅니다. 왜? 이 여인은 가장 상처가 남편이고 5번이나 이혼하고 동거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짓말합니다. 남편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 구원해야 되니까 그 말을 받아줍니다. 어디서 거짓말하냐? 내가 메시아다. 너 5번이나 이혼한 여자가 거짓말해? 회개해. 그런 말 하라. 여인이여, 네 말이 맞다. 너 5번 결혼하고 헤어지고 지금도 결혼하지 않고 사니까 남편 없는 거 맞다. 그 여인 편에서 말을 해줍니다. 눈으로. 여인이 마음이 확 열립니다. 당신 선지자군요. 어떻게 내 과거를 압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 선지자면 내가 하나 질문할게요. 나 이렇게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그림심산에 가서 예배하려는데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난 죄인이지만 하나님 예배하기 원한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구원을.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고 답도 자기가 합니다. 내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는 것이 메시아가 오면은 가르쳐 줄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데 메시아구나. 그 대화를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고 구원을 받고 곧장 마을로 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 와서 봐라. 내 과거를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회복시켜준다. 복음을 전해.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을 구원하는데 그때 이 여인은 복음 전하러 가고 그때 제자들이 옵니다. 음식 사가지고. 예수님 이거 양식 드세요. 시장하시죠. 음식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벌써 다 먹었다 양식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어디서 양식이 났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도 먹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위에 살아가는 것이 양식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하는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것을 이루는 거다. 내가 저 여인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양식이고 영적인 양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지금까지는 썩을 양식 먹고 사는 것에만 매였지만 이제는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영의 양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양식도 먹으면서 일을 하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다. 오늘 성찬주일인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중에 내 살과 떡을 마셔라. 이걸 먹으면 신분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으면 이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동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는 변화된 신분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사역할 때 그 교구를 맡으면 한 성도가 한 200~300명이 됩니다. 조그만 교구는 200~300명이 되고 크면은 뭐 한 500명도 되는데 그런 교구를 한 사람이 맡아서 하려면 힘듭니다. 어떻게 제가 그 사람을 다 전화하고 신방하고 신앙 상태되고 어떻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구는 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지역장들이 있고 구역장이 있어요. 그래서 한 50명 단위로 30명 단위로 지역장이 있고 그 밑에 10명 단위로 구역장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한 새로운 교구에 가면 제일 중요하게 섬기는 게 동역장, 같이 일할 지구역장님들과의 만남을 많이 갔어요. 커피숍에서 가서 차도 마시고 때로는 여행도 가고 맨날 만나서 그냥 사역 얘기 기도만 하고 하면 좋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좋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왜?
이 지구역장님들이 한 20명 되는데 일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부딪힙니다. 오랫동안 한 지역에 있으니까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이거를 깨야 돼, 이거를. 그래서 저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분들을 따로 불러서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또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화해를. 친해져요. 그러면은 이제 일하기가 쉽습니다. 다 친해지면은 무슨 일이 딱 생겨도 교구의 총무지역장님한테 전화해서 지역장님 우리 교구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연락해 주세요. 총무지역장님이 지역장님들에게 딱 전하고 지역장들은 구역장에게 전하고 구역장들은 성도들에게 전하면 일이 일사불란하게 돼요. 제가 경험을 통해 알아. 사람이 이걸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동역자. 회사도 그럴 겁니다. 나라도 그렇고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회사도 나라도 다 잘 운영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지구역장님들 만나고 동역자들 만나면 교구가 평탄하고 순탄하고 좋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행복합니다. 사역을 할 때. 그런 일들을 했더니만 거기서 친해진 분들이 지금도 연락을 오고 찾아오고 지금도 찾아와서 카페에서 여기서 모시면은 아유 제가 이 교회 떠난 지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십니까? 목사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 이렇게 지역장들 친하게 만들고 같이 교제하게 만들고 그거 잊지 못해서 또 오는 거예요. 만나면 우리 목사님 개척하면서 뭐 할까? 이번에 가서 식사라도 대접하자. 그냥 와서 밥 먹고 또 차 마시고 아유 참 하나님의 은혜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목사를 이렇게 찾아옵니까? 예전에 너무 행복했어요. 같이 사역하면서 거지적이지 않고 그냥 일만 시키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만 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교제하고 너무 즐거워요. 그런 분들 지금까지도 후원하고 기도하고 교제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간관계가 아름다운지 제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동역자가 되면은 아름다운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 목사님도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들었지만은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동역자들이 많아서 그분이 간증하는 거 이번 주에 제가 설교 들으니까 천막교회 개척해가지고 서대문으로 나와서 8,000명까지 교회가 부흥됐어요.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됐는데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분은 폐병이 걸렸기 때문에 원래 몸이 약합니다. 치질도 있어서 기저귀 차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빈혈이 있어서 날마다 쓰러지고 심장은 날마다 뛰고 그런데도 많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니까 목회를 하는데 서대문에서 거의 10년 동안 주일날 설교만 했잖아요. 설교할 때 안 쓰러지려고 강대상을 붙잡고 겨우겨우 20분 30분 설교하고 나면 일주일 내내 누워있어요. 집에 가서. 한 번은 설교하다 쓰러졌는데 그 뒤에 적십자병원 가니까 의사가 당신 이러면 죽습니다. 모든 세포 이 기능이 다 그냥 저하됐다. 맛있는 거 먹고 잠자고 영양실조 회복돼야지 당신이 이렇게 며칠 하다 못 산다. 하나님 주의종으로 부르시고 이 큰 교회를 세워놓고 나를 이렇게 쓰러뜨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너 그냥 설교만 하고 기도만 해. 딴 거 하지 마. 그래가지고 설교 주일날 하고 나면은 월요일부터 누워있는 거지. 그럼 얼마나 무기력하고 내가 주의종이 됐는데 누워만 있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주시는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에서 300만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됐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서로 재판이 일어납니다. 그 모세가 지도자니까 모세가 그걸 듣고 누가 옳다 누가 틀렸다 그거를 해요. 근데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너 이렇게 하는 거 오래 못 간다. 네가 혼자서 일을 어떡하냐.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적은 일은 그들이 하고 큰 일만 네가 해결해라. 그래야 이민족으로 이루지. 네 혼자 어떡하냐. 그걸 깨닫게 돼. 앞으로 교회가 커질 텐데 나 혼자 못하는구나. 평신도들을 세워야겠다. 동역자로. 시간 많은 여자분들, 남자분들을 일해야 되니까. 그분들을 지구역장으로 세워서 그래서 구역 교구가 생기고 가정예배가 생겨서 금요일마다 지구역장들이 말씀 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기 주일날 설교만 하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지구역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큰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했고 예전에 서울시내 내 그 구역장들 순복음의 구역장들 빨간 가방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했는지 교회가 70만까지 부흥이 됐대요. 혼자. 하나님이 그런 평신도 동역자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나타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다단트를 가지고 내가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된 신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빚 갚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대가 우리가 스스로 갚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갚아줬어요. 우리는 무한한 빚을 져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이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은 졌어. 그걸 갚아야 돼. 그렇지만 그거 외에는 빚지면 안 돼. 빚을 졌으면 갚아야 돼. 빚지지도 안 갚은 거는 도둑놈입니다. 왜? 그 사람 피땀 흘려서 돈 벌고 빌려달래서 빌려줬는데 자기가 싹 쓰고 안 갚는다? 도둑놈은 도둑놈. 그 사람 피땀을 훔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의 빚은 져야죠. 사랑의 빚은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질 수밖에 없죠. 다른 것을 빚지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 전해서 이방인 교회,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피파교고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음 받아서 구원받고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들이 굶어 죽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 도와야 된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갖다 줬어.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빚을 갚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영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물질적인 것도 나눈다. 너희 못 먹으니까 우리가 베풀어준다. 이렇게 사랑의 빚을 갖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이 오네시모는 빚진 자입니다. 종인데 빚 안 갚고 도망쳤어. 그에게 해를 끼치고 물건을 갖고 도망쳤을지도 모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갚아주겠다. 빌레몬서 1장 18절과 19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오네시모가 종이었고 그 다음에 너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물건을 훔쳤으면 나에게 다 계산해. 내가 다 갚겠다. 그런데 하나 생각할 것은 너도 나한테 빚졌다.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생각하는 너도 빚진 자니까 그를 좀 유하게 대해줘라. 과거를 잊어버리고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갚을 거는 내가 갚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빚진 자입니다. 사람들하고.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픈 건 자꾸 정죄하고 비판하는 건 내 빚을 안 갚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저 사람도 용서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짓고 잘못한 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줘야 돼. 왜?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죄인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꾸 남을 미워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는 건 막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 죄 가운데 들어가요.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말고 그 사람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도 용서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빚 갚아야지.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빚 갚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 교회 딱 개척하고 나니까 빚이 9,500만 원, 9,500원. 주택 담보 받은 거 6천만 원. 내가 퇴직금이랑 다 쓴 거 3,500만 원, 9,500만 원. 야, 이거 개척하면서 돈을 한 1억을 갖고 해야 되는데 9,500만 원 빚을 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집이 그렇게 오르지도 않고 안 올랐는데 개척하고 딱 그 6개월 만에 집이 올랐어요. 재계약을 하는데 9,500만 원을 전세를 더 받았어요. 그거 딱 받으니까 전세 그 대출 받았던 거, 집 대출 받은 거 6천만 원 갖고 내 개인비 3,500 받으니까 빚이 싹 없어지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데. 이야, 하나님이 개척하니까 빚부터 갚아주시고 시작하는구나. 앞으로 열심히 시작해야겠다. 얼마나 기쁜지. 육신의 빚을 갚아도 기쁜데 사람이 빚지고 사는 건 정말 힘듭니다.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잊어버린 사람 외에는 진짜 양심 있으면 100원을 빌려도 갚아야 편하지 빚지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는 갚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6.25 이후로 제일 가난했어요. 구호품을 받았어요. 그 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어요. 이제는 빚 갚으며 살아야 된다. 이제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한 젊은 노동자를 본인이 만났는데 그 방글라데시의 주요 산업이 요즘에 선박을 해체한답니다. 오래된 선박 못 쓰는 거를 그 방글라데시에 가져가면 그걸 해체해가지고 고철로 쓴대. 그게 얼마나 노동이 힘든지 그걸 하루 종일 일하면 일당이 2달러입니다. 2,000원. 그걸 받고 사는데 이 젊은 노동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하나 낳았는데 잘 못 먹으니까 부인이 영양실조에다 딸을 낳아가지고 심각이 이게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서 태어나니까 딸이 앞을 못 봅니다. 그 딸을 안으면서 우는데 젊은 사람들. 목사님 이렇게 못 먹고 영양실조 걸려서 내가 자녀를 낳는데 눈을 못 뜹니다. 시력이 없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오염된 물을 병균 있는 물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요. 진짜 우리가 너무 잘 살아서 그렇지 주변 다른 나라들 보면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사는지 모르고 이것을 우리가 알면 이제 우리는 갚고 살아가요. 복음의 빚도 갚아야 되고 물질적인 것도 갚고 하나님 앞에 빚 갚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분이 변화돼서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도움을 주고 유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이제는 빚 갚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의 신분이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